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4장 말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을 포함한 많은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틀 후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갈릴리의 가나라는 마을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왕의 한 신하가 살고 있었고요. 그의 아들이 어떤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던 거죠. 47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퉁명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표적과 기사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보지 못하면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을 구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 사람의 간청에 대해서 왜 이렇게 퉁명스러운 답을 주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이 표적, 즉 기적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계속했던 거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당신을 믿겠다라고 이제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는 조건으로 그분께 표적을 구하는 것을 왜 책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표적을 구할 때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이들이 계속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불신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그분을 거부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개의 복음서를 찬찬히 보면 계속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미 많은 기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미 그것들을 다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계속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몇 개의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을 때 왜 구한 것입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구했던 거죠. 예수님을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서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을 그 책으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공간이 부족할 거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전해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죽어가시는 가운데서도 그것이 그들을 위함이고 우리를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잔인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 또다시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가 메시아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런 기적을 행해 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진짜 믿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던 거죠. 또한 또 그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분을 믿는 조건으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사실 그분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인 것을 스스로 입증하시오. 우리에게 입증해 봐라 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바꿔 말하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가 우리에게 너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라 라는 말은 우리는 당신보다 위에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입증할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 윗자리에 앉아 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그분 자신을 입증하셔야 하겠습니까? 그분께 그럴 의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입증할 어떤 의무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계속, 계속 표적을 구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다. 악한 자들이 표적을 구한다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어떤 그 경로로 믿기를 원하실까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요한복음 20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요구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그 나타나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요. 중풍병에 걸린 종이었습니다. 큰 고통 가운데 있던 종이었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신의 병든 종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내 집까지 올 필요가 없으십니다. 도리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라워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즉,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않아도, 그리고 보이는 어떤 증거가 없어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보지 않고 믿는 것, 보이는 증거 없이 믿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믿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보이는 기적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보이신 인격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죠. 기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말씀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즉, 인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이는 기적이 없어도 증거가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인격 그리고 그분이 하신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의 아들은 살아났던 거죠. 49절부터 53절 한번 보십시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즉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집에 가서 아들에게 안수를 하시거나 실제로 어떤 그를 고치시는 행위를 하시지 않았던 거죠.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50절 하반절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51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왕의 신하는 너의 아들이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신뢰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즉시 그의 아들이 살아났던 거죠. 그래서 그 신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참 복음서에 계속 나타나는 것처럼 그분께 계속 표적을 구하면서 그분을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결국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고 도리어 가장 큰 표적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거죠.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이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즉 예수 그리스도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줄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땅속에 3일 동안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다는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경험한 기적은, 요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졌지만,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구원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 요나가 경험한 기적이었던 거죠. 네, 예수님께서 나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시고 불순종한 적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죽기까지 완벽하게 순종하셨지만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처럼 취급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거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무한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셔야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계속 표적을 구하면서 그분을 믿기를 거부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하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삼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즉,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이 세상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한한 사람이 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행하신 최고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이상 필요한 증거가, 표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상흔을, 즉, 우리를 사랑하사 겪으신 그 죽음의 상처, 사랑의 상처를 도마에게 보이셨을 때 도마가 예수님께 드렸던 고백, 그 고백을 우리도 드려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 것, 이것 외에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더 큰 증거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적적인 일이나 표적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무한히 또 영원히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말씀을 굳게 믿고 기뻐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또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